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입니다. 왜 그러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구원 못 받으면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으면은 인간은 짐승만도 못 합니다. 구원이 왜 중요한지,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다. 짐승만도 못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소원이 구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소원이 왜 구원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거를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성취하신 거죠. 어떻게 성취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을 성취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을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한마디로 하면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그렇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이게 구원입니다. 왜 성경을 기록되냐?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하신 일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믿어야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군데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이죠. 신약 393면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그렇죠? 너희로 하여금, 내가 왜 이 성경을 쓰냐?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도 구원입니다. 신앙생활도 뭐예요?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구원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그렇죠? 믿음의 결국 뭐요? 구원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은 구원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냐고. 맞아요. 근데 무엇을 믿느냐 이거죠. 무엇을. 그죠? 그 무엇이 뭐예요? 예수가 하신 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죠? 은혜가 먼저죠. 무조건 믿는다고 구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죠. 그때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구원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 창조 목적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그걸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리고 그런 정복자의 모든 권세를 회복해 주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할 때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죄와 저주, 재앙, 지옥 권세가 해결되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 원죄에서 빠져나와서 로마서 8장 2절 속으로 들어가는 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속으로 들어가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뭐냐? 과거 문제 해결. 과거 문제가 뭐예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영이 죽었잖아요. 영이 죽은 상태에 있으면은 계속 실패가 오는데도 왜 오는지를 모르죠. 그리고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도 왜 오는지를 몰라요. 그냥 계속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데도 왜 오는지를 몰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건 나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과거의 원인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완전히 소멸해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다는 건 억울하지 않아요? 그게 원죄예요, 원죄. 거기서 내가 이제 빠져나와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소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소멸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8절에) 이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하게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얘기는 내가 죄 속에서 그냥 살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애매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죄 속에 살고 있었구나. 내가 그냥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구나. 이게 믿어지죠?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 뭐가 되냐면,
이게 믿는 순간 우리에게 모든 상처, 고난, 또 모든 문제들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을 누리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그죠? 여전히 앙금이 있는데. 그죠? 그런데 그것을 발판으로 만들어버려요. 또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싹 다 뭐요? 발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참 여러분 구원은 절대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과거에 또 발목이 잡혀요. 빠져나와 놓고선 또 과거에 발목이 잡힌다. 왜? 내 생각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걸 발판으로 바꿔버리셔야 돼요. 구원을 누리는 발판. 과거에 어떤 상처, 어떤 실패,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싹 다 구원을 누리는 발판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현재 문제 해결. 현재 문제가 뭡니까? 에베소 2장 2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2절. (2장 2절에) 그랬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뭐예요?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과 똑같이 살았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운명에 잡혀 살았다 이거예요. 사주팔자에 잡혀 살았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죠? 그럼 늘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사탄에게 지금 붙잡혀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살았던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건져내 주셨냐?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심으로. 죽으실 뿐 아니라 뭐요?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예요. 그게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 응답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성령의 역사라고요. 늘 우리 안에서 증인으로 자꾸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현장의 문도 계속 여시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 구원받았다는 건 지금도 계속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 진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미래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이 뭔가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7절이죠. 이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서내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이랬잖아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뭘까요? 신자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이죠. 그게 너무 풍성하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게 풍성함이에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권세로, 또 권능으로, 그리고 증인으로, 어마어마한 천국 배경으로 그렇게 자꾸 우리를 누리게 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또 여기 이래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다락방이죠. 마가다락방 역사를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팀사역이죠. 그리고 일꾼을 계속 불러서 훈련시키는 거죠. 미션홈이죠. 그리고 내가 전문 기능을 가지고 다락방을 여는 거죠. 전문교회죠. 그리고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지교회야. 그러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뭐요?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죠.
그 구원을 지속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냥 다른 방법이 통하잖아요.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야. 근데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만 돼요. 그 하나님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일이 일어나는 예수 이름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유일한 거고요. 구원은 정말 절대적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구원을 누리시다가 완전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구원을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수를 똑바로 아는 게 구원인데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착각이 이래요. 그게 뭐예요? 이러죠.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자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는 사회운동가. 그런데 사회운동은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죠. 그럼 본질은 뭡니까? 영적 문제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라는 건 신비운동을 좋아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이 신비운동도 그리스도 자체가 신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겉으로 무슨 방언을 했냐, 내가 겉으로 어떤 체험을 했냐, 거기다 구원의 관점을 두는데 그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보면은 이 신비운동도 본질은 아니야.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라 하나이다. 그래요. 그건 뭐예요? 박애주의야. 예레미야가 민족을 사랑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보고 박애주의래요. 근데 이것도 올바르게 믿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게 뭐예요? 종교와 율법에 빠지고 있는 거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이제 제자 중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 이러잖아요. 16절에 15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구원을 누리려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라 이거죠. 왜 나의 주입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도마가 그 고백을 했잖아요.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창에 넣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때 도마가 넣었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때 금방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베드로보다 더 정확한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주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라 이 얘기죠. 나의 주인이다. 그래야 여러분 삶이 모든 걸 주님한테 맡길 수가 있어요. 그 맡기지 못하면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주는 뭐요? 그리스도이죠. 그 얘기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거잖아요.
누구에게 기름을 줍냐?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요.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죠. 참 선지자죠.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죠.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죠.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참 왕이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를 씌워 이런다고 사단이 꺾이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붙잡아야 사탄이 무너져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라 이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날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있는 걸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굉장히 중요해요. 베레아도 그렇고, 그러면은, 신천지도 그렇고,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여튼 모든 이단들의 측정은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거야. 참복음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로. 이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구원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확증을 하신 거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단들의 특징은 성령을 부인해요. 그리스도도 부인하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건드려 보세요. 구원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천주교 건드려 보세요. 구원 없어요. 왜냐? 성령을 무시하고. 아니 성령도 가리켜요. 성경에 있는 성령.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성령은 아닌 것 같아. 성령은 구원을 확증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구원의 확신이 없어. 참 이게 놀라워요.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안에 계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있어야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있죠. 하나님을 누가 내쫓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아주 부잡하게 살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준 답이에요. 네가 구원받아 놓고 네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거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휘말리는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술도 조심하셔야 돼요.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구원받으려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취하지는 않겠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술 먹으면 성령도 취한대. 아니 그러지는 않겠죠. 또 담배 피면은 성령도 꼬실린데 아니 그러지는 않겠죠. 그건 육이지. 그죠? 성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구원은 영인데. 참, 난 참 말은 못하겠고, 나보다 높은 분이라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아, 참. 아래라 내가 이렇게 데려다 놓고 가르치라도 할 텐데. 참. 그냥 속으로 그냥 끙끙 앓았어요. 저건 아닌데, 왜 저러나. 그러면 여러분 관심이 다 술 안 먹는 데로 가요. 담배 안 피는 데로 간다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내 안에 영원히 인쳐버린 거예요. 그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인쳤다 이 얘기예요. 그건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또 어떤 분은 또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 다니는 청년들한테 그 강의를 하더라고요. 자위하면은 지옥 간대. 아이 참나. 참, 그 사람이 미국에 있어서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자위? 하루 종일 해도 지옥은 안 간다. 왜냐? 자위는 육이에요. 구원은 영인 거고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그러니까 육은 우리에게 무익한 거라 그러잖아요. 무익한 거가 우리의 구원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뭐예요? 어떻게 누리냐? 예수 이름으로 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 내주를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세, 성령의 배경, 성령의 증인, 이거를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 우리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여기 이러죠. 18절에 17절에 이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네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 고백을 하는구나 그 얘기예요. 네가 만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도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해석할 거를 알려주실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돼요. 지금 진짜 성경을 똑바로 읽는 사람은 아,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성령의 계시로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구나. 그렇죠? 이걸 고백한 사람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세 가지죠. 첫째 이러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뭐예요? 이 고백에 내가 반석같이 만들어주겠다.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우니까. 반석 같은 내 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거잖아요. 그게 반석 같은 내 교회. 이게 원문에 보면요. 여기 이러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러지 않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러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을 무너뜨려 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은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령의 역사가 약속이 되어 있거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흑암은 이걸 알고선 결박을 시켜야 되는 거지. 흑암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사람이 결박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 못 하잖아요. 뭐 나쁜 일이 생기면 흑암의 역사라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나쁜 일이 생겨서 흑암의 역사도 아니고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게 흑암의 역사예요. 나쁜 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일도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이게 사단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그걸 분간할 필요 없어요. 왜냐?
사탄은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고백하게 못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고백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마귀 역사입니까? 그러길래 둘 다 똑같이 역사한다. 둘 다 똑같이 역사해요. 마귀도 역사함과 동시에 하나님도 역사해요. 왜냐? 아니, 마귀가 역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거, 그거는 완전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증거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고백에는 따라오는 축복이 뭐냐면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러잖아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보호자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죠? 천군을 움직여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군이 움직여져야 우리 인생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완전 여러분은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이러죠. 20절에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경고하면서 이르시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 때가 아니라 이거예요. 뭔 때가 아닙니까? 여기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에게 비로소 가르친 거예요. 뭐를요?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래서 건강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 거. 왜냐? 베드로가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여기 이러잖아요. 베드로가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니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는데. 그러니까 부활을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다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자기 동료들 다 끌고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본 거야. 그러면서 이러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졸지에 반석이 됐다가 사탄이 되어버린 거야. 우리가 이럴 때 많아요, 사실은. 예. 이럴 때 많다고요. 졸지에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죠. 영원한 성령이 계신데 사탄에게 속은 베드로를 지금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러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아니 칭찬받다가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요? 사람의 일을 생각. 사람의 일은 다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또 이러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 다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아주 얘기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안 벗겨진 거예요. 내게 배우라 그랬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내게 배우라. 참, 나의 멍에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 십자가 앞에선 내가 부인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는데, 그죠? 내가 부인되는 게 마찬가지죠. 당연히 부인돼야 돼요. 내 고집? 내 주장? 아니죠. 하나님이 그 뜻이 중요한 거죠. 참, 아직도 구원을 못 누린 사람이 천지예요. 지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어느 날 제가 아주 그 성질이 고약해요. 그게 뭐냐면 욱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고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툭 하면 욱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한 가지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의 반응이 많구나. 그 생각 하나가 나를 갱신을 시킨 거예요.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구원을 누리는 것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이 있다는 건 영적인 존재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우리가 영적 사실을 누리는 거죠. 그때부터 약간 욱하는 것이 나타나면요,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갱신이라는 게 생각이었구나.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된 거예요. 그거 뭐요?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래요. 26절에 이르죠.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죠? 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왕권이란 건 성령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돼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구원을 제대로 누려가지 못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구원이 다예요. 내가 삶에서도요, 구원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늘 나는 삶이 그냥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야 7가지 역사가 계속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따르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반석같이 만들겠다.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늘과 우리가 통한다는 얘기죠. 그게 뭘로 통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한 주간 완전히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거 붙잡을 거 없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오늘 하루 종일
완전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